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부까지 이번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사탄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또 이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특징은 연대기죠. 우리는 역사의 흐름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로 보는 가난한 정복 시대의 이야기지만 앞부분을 보면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그죠?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는 창세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은 출애굽기,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 시대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시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록으로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제사와 7절기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나와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죠? 3번의 설교를 함으로써 제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다시 한번 레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여호수아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중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 아이성, 그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 여러 부족들이 함께 중부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쪽에는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순종과 불순종으로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을,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누구의 전쟁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는지라. 그렇죠? 단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그대로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전쟁이 끝난 이후에 북부 정복 작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 윗부분에 보면 하솔로부터 그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이야기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한 땅을 다시 한번 12장에 정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정복한 성읍과 왕들을 12장 1절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복한 땅, 그래서 아모리와 바산악 옥,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정복한 땅이죠. 그래서 동편을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 그래서 이제 7절부터 24절에 있는 중부 지역에 있어서 그 왕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모세가 정복한 땅,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 이렇게 나누어지죠. 근데 모세가 정복한 땅은 이미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이죠. 일부가 그 땅을 이미 배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언약,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도 놓침없이 성취되었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이로 말미암아 전쟁이 종료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몇 세 때? 100세 때. 여호수아는 몇 세 때에 하나님 곁으로 가죠? 110세. 110세에 죽게 되어지는데, 바로 100세 때에 이 종료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1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상하죠? 이미 전쟁은 종료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땅은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없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쟁의 어려움이 나이 때문이고 약 6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6년이라고 되어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있다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이 약 5년에서 6년 사이에 종료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3요소를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국민 이스라엘 백성을 허락하셨고, 그다음에 주권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그죠?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땅만 주어지면 되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을 이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면은 있고 주권은 있는데 영토가 없었던 나라가 있었죠. 어디예요?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1948년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영토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또한.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1차 전쟁, 2차 전쟁 하면서 그 안에 주둔하고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들을 다 물러내면서 지금 땅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하나의 국가로 보는데, 그렇죠? 국가로 보는데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에 9페이지에 보시면 땅의 분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는 후반부, 여호수아서의 후반부, 다시 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사, 13장부터 21장 이전까지는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22장, 23장, 24장 그쪽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고별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크게 나눠서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PPT 한번 봐주세요. 땅의 분배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네, 슬라이드로 안 넘어가 있나 보네요. 자,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 나와 있었던 거 있죠. 여기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이건 뭐죠? 레위지파가 먼저 나오네요. 페이지가 바뀌었, 밑에가 있나 보네요. 자, 먼저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바여 기업이 되게 하여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땅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이미 2지파의 1지파 반에 대해서 이미 배분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뭐예요? 9지파와 반지파가 남았던 것이죠. 이것을 앞으로 분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땅의 분배가 없는 지파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가 땅 분배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레위 지파는 한 지역에 머물 수 없는 지파예요. 그리고 각 지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려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 레위 지파들이 그것을 취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우리 요거 3가지인데 요거 한번 기억해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성막 관리. 두 번째, 제사장, 제사의 담당, 제사를 담당하는 일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게 레위 지파의 임무예요. 다시 말하면 사역자의 일이기도 하지만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레위 지파들이 담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을 감당해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별에 별로 그죠?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일이 바로 이들에게 일입니다. 나중에 사사기나 그 이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으름이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일을 멀리했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차츰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이후에 가나안은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령으로 끝났던 것이죠. 땅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의 썩은 그 우상 숭배에 섞여 살게 되어지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면 12지파에 대한 땅 배분도를 먼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큰 땅을 갖고 있는, 그죠? 이게 맨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 보이나요? 예, 맨 밑에 그걸 보면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안에 시몬이라고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복하지 못한 땅은 무엇이 있을까? 그죠? 정복하지 못한 땅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13장 6절 말씀, 아까 나눴던 말씀인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했지만 그들은 결국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죠?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슬 족속과 마이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삶에 있어서 정복하지 못한 땅들에 대하여 있어서 이것을
땅 분배를 하면 그 지파들이 그것을 마저 정복하도록, 전쟁에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계기로 삼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제가 PPT를 제대로 못 넘기는 건지 왜 이렇게 늦게 넘어가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죠? 네. 자, 여기 보면 밑에 제가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표현했죠.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먼저 선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할 때 그 족속들을 내쫓으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이제 땅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들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첨부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자기의 일들에 대하여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쫓아내지 않고도 살아가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좀 더 확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서서히 그 말씀이 흐리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분배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 기업 분배가 14장부터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미 어떻게 하라고 이미 다 나와 있는 방법이죠.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을 뭐냐? 바로 제비를 뽑아. 제비죠.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있는, 그죠? 흉패 안에 있는 우리말 우림과 둘림 속에 있어 제비를 뽑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지파와 나머지 반지파에 이렇게 주게 되어지는데 이미 2지파와 반지파는 이미 동쪽에서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분명히 레위 자손에게는 그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장별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셉의 자손, 다시 말하면 요셉의 2 아들은 한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곳에 요셉이 들어가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형을 나눌 때에 바로 요셉이 빠지고 2지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짐으로써 채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 말은 민수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미 나누었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나눈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그림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지도보다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삽입시켰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지도별로 나와 있죠.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먼저 땅을 분배할 때 절차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를 먼저 분배하고, 두 번째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하여 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분배한 게 뭐냐면 나머지 7지파를 분배하는데 참 재밌는 방법이에요. 그 땅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땅을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를 딱 7등분 해가지고 7등분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이죠. 자, 이 방법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배분 사건인데요, 14장 6절과 12절 말씀에
갈렙의 청탁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갈렙의 청탁,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청탁 보세요. 어떻게 청탁했을까? 14장 6절 말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갈렙이 시작.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가데스바네아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머무르면서 요단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내 나이가 몇 세라고 했어요? 40세예요 내 나이가 40세. 다시 말하면 갈렙이 그 당시가 40세였다는 건데,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여, 이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이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에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갈렙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해준다고 모세에게 약속한, 모세가 맹세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했어요. 45년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 때에 내가 지금의 나이가 몇 세라? 85세라. 그죠? 그러니까 40년에 45년 더하면 85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빼고 나면 바로 5년 동안 땅에 정복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이곳에 있으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그만큼 건강하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밟는 땅 어느 곳이든지 내게 주리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그 약속을 나한테 지켜달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차례가 있지 뭘 따져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네 공로가 크니까 먼저 줘야지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이 있기에 여호수아는 선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12절 말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서라도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만 주신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아까 지도에서 보면 유다의 땅이 제일 커요. 그죠? 땅 영토가 제일 많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3분의 1을 유다 지파가 얻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갈렙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헤브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이 사울이 왕으로 있던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나오죠. 네, 여기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의 공과는 뭘까요? 공과는 온전히 믿었던 것, 온전히 주님을 쫓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편입된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그릿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는 데 있어서는 혈통에 의해서 받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축복으로 받아진 바로 땅의 분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야곱의 자식들 아니겠어요? 지파들이. 그렇지만 이 갈렙은 이방 사람으로서의 얻어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축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제는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주었는데 우리는 두 지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한 번에 제비를 뽑고 한 분깃을 우리한테 주십니까?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를 더 달라고. 왜? 두 지파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14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볼게요.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민족이 크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님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큰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이야기 나오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벨스완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더라?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거기까지 그들을 진멸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아까는 갈렙은 나에게 이 땅만 준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할 때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라 라고 명령하세요. 탐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두 지파에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가 바로 이 두 땅이죠. 가운데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동편은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터전을 삼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에 선두에 서서 전쟁의 그죠? 용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맞은편 요단 서편에다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다시 배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므낫세 지파는 큰 땅을 받는 중에 두 개의 동편과 서편의 땅을 배분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에브라임이 땅을 받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배분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바로 이것은 출애굽, 요셉이 의 이야기를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4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이 말은 뭘까요?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맏아들과 작은아들을 큰아들에게 안수하여 큰 복을 내리기를 원하지만 손을 엇박아서 오른손은 작은 자에게, 그리고 왼손은 큰 자에게 거꾸로 반대로죠. 축복권을 나눠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장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예언한 말씀, 그죠? 이것이 바로 뭘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분배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얘기 드렸죠. 7지파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 18장부터 나오는데요, 7지파에 대해서는 이미 땅 분배가 끝났어요, 그죠? 근데 7지파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다시 말하면 성막이 있는 곳에 그들을 불러 세웠어요. 7지파를 세워서, 자,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다시 말하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왜 지체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비옥하고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이미 배분을 받았어요. 여기에 못마땅하지 않았을까? 이들이 선뜻 나서지 않은 것은 못마땅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분배합니다. 너희 3사람씩 선정해라, 각 지파에서. 그리고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어디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되는데 특별한 장소였어요. 바로 성막이 있는 실로로. 이것은 뭘까요? 실로로 오라고 했던 그 말의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 말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희가 돌아보고 그 땅을 그려갖고 와라. 그러면 그 땅을 7등분해서 제비를 뽑아 나눠준, 이렇게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분배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들을 보면 각 지파별로 땅의 경계선과 분배하는 사건들을 계속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명을 잘 모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딘지, 그죠?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12지파가 나눠진 것을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쭉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고 완전히 그 땅에 머무르는 지파가 몇 지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정복하지 못했다면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가나안 땅에 모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7절과 8절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제비를 뽑으리라, 그죠?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불평분만이 없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실제로 그려갖고 왔어요. 그것을 7등분해서 나눠졌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지도가 없으면 참 어려워요,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을 봐도 너무 선명하게
지도가 나와 있고, 심지어 두루두루 살펴보면 맵 같은 걸 가지고 보면 우리 집 문 앞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제는 무엇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을 그려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들여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것을 삶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19장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호수아의 기업. 자, 여호수아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어떠한 일을 나눴을까요? 49절 말씀해 보니까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 이렇게 써요. 그 중에 뭘까요?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그죠? 경계를 따라서 그들의 기업의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가 110세까지 살고 딥낫세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문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마무리 땅을 분배해 준 사건에서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기업은 다 제비를 뽑아서 그 땅에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일을 한 것은 뭐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죠? 여호수아를 본받아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것을 마침표 찍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의 끝남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680여 년 전에 이야기였던 그 이야기가 언약으로 백성들을 끌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시작했다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20장에는요 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왜? 레위지파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12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 완료, 앞으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여기서 앞으로 남은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 바로 이것, 여러분 자료에도 있죠? 빨간 표로 표시해 둔 것, 이것은 도피성이 있는 곳인데 각 지파마다 8개를 나눴어요. 동편에 4개, 그 다음에 서쪽 편에 4개, 이래서 몇 개요? 8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그 도피성을 통해서 실수로 범한 사람이 혹시 있거는 그를 다른 사람부터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재판을 해가지고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죄를 벌받게 만들었죠. 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석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았어요. 그가 죽어야만이 그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피성, 우리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고, 여호수아 또한 구원사의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 이야기는 앞으로 주어지는 사건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바로 모든 이에게 보편성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바로 피할 곳을 주시는 것으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1장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 드렸죠, 그죠? 성막에 관련된 거, 제사를 지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일, 그게 레위의 임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레위인의 성읍은 몇 개라고요? 48개의 성읍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바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봉사하는 직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그거 찾아보시면 바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명령을 완수하는, 이행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앞으로 이어나가야 할 그 땅의 분배는 없었지만 성읍을 주심으로써 그 지켜나가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몇 장까지 나가야 되죠? 21장 보십시다. 어디까지인가? 몇 장 남았나 보시죠. 네, 21장까지, 21장의 표현이죠. 자, 그러면 볼게요. 약속의 성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성취는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맞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의 맞춤. 다시 말하면 21장을 보면 약속의 성취, 조상들에게 맹세하였던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43절에 보면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그죠? 다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도 하나도 없었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에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모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45절 말씀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 이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일들을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자, 21장까지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땅의 분배 사건의 마지막까지의 끝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 23장, 24장 이어지는데요, 다음 주에 22장과 23장, 24장 들어가면서 전반기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마무리까지 했을 때의 주요 포인트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다음 주에 사사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에 대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설교로 해서 여호수아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남은 시간 한 번 더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다시 한 번 들으신다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거하시사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주님이 나의 온전하신 주인인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